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아주는 것을 또 갈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무척 갈망합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대형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아주 훈련시키는 그 비법은 돌고래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내면의 동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종교심이 각별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더불어 존경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각별하게 나무라셨던 것은 그 내면에 있었던 마음, 내면의 동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결국은 내면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시나 그렇지 않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거짓된 의로움으로 치장된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꽉꽉 차 있는 마음인데도 그 겉 외벽에는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장해서 그걸 있는 그런 모습이다. 구제를 할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을 향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하는 구제라고 하는 그 선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순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 속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행위라는 그 겉모습에 사실은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였던 겁니다. 나를 희생해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겉모습 이면에 사실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것은 그들 내면 깊숙이 은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갈채에서 오는 에너지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갈채 혹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눈치에서 나에게 힘이 오는가? 보이는 곳에서 힘이 오는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에게 힘이 오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갈채에서 오는 에너지는 실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은 여기서 오는 힘으로 여정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 물론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불살랐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고 한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인생,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거는 매우 드문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베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나의 영혼에는 유익이 없다. 어떤 선한 일도 나의 내면이 순수하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 아닙니까? 나의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 구제 행위가 지금 여기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해요. 나에게. 그 사람에게는 유익할 겁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에는 유익하지 않다. 나를 살리지 못한다. 나를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면의 순수함, 그 사랑을 바울은 깨달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베푼다고 하여도요, 나의 선한 일과 나의 구제의 그 근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구제이지만 구제는 이제 교회가 뭐 푸드뱅크나 혹은 뭐 선교제나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구제지만 이 구제라는 이 단어 제목을 봉사, 섬김 이걸로 다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모습을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도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모든 행위의 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그런 봉사는 그 모든 행위의 근간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물 웅덩이죠. 나의 물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러니까 모든 근간이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근간이 바뀐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대체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든, 이 글을 읽는 로마 성도들, 당신들 중 누구든, 나를 포함해서 우리 중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먼저 드린 적이 있습니까? No,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먼저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먼저 온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담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 내가 의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의로운 열심 어린 구제와 선행과 봉사와 믿음을 보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에서 발견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두 번째 약속이에요. 거기가 보면 15장이. 근데 하늘을 보면서 무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이 흐드러지게 많은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너 참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한 달 정도 배웠는데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과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 보겠다고 한번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한 달 배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듣기 좋은 음악 소리겠습니까? 낑깡대는 거죠. 삑삑대고 속되면 죄송하면 삑살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보면서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내가 엄마 아빠가 한 달 몇백 불 들여가지고 너 레슨을 시켜줬는데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참 잘한다. 너무 좋다. 너무 소리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재롱을 보면서 좋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인 마음이십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칭찬했네. 나 천재인가 보다. 나 굉장한가 보다. 큰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에 그 물질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데 기꺼이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함양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인 군자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함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베푼 사람이 없으니 누구도 그 답례로 하나님의 베품을 자신에게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복 주십시오. 저한테는 안 줘도 제 자식한테는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우리 하는 기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 밑바닥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은 답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답례를 그러니까 지금 답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답례를 요구하는 관계는요, 계약 관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례와 보상을 요구하는 관계는요, 계약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이만큼을 받고, 이만큼은 하지 않으면은 이만큼의 벌을 받고, 뭐 손해를 당하고,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답례를 원하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밑바닥에 하나님, 저는 당신과 계약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답례를 원하는 계약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인격적 믿음의 관계를 나는 갖고 싶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답례의 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는 답례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답례로 인한 관계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근간이 아브라함에서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다가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이렇게 하면 한다가 아니라 보지 못할 곳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방식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식을 마련하셨으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데 계약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A 뭐뭐뭐 하고, B 뭐뭐뭐 하고, C 뭐뭐뭐 하고, 그 다음에 D 이거 안 하고, E 뭐뭐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례와 보상으로 내가 너한테 아들을 몇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몇 년 후에는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이자율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구제, 섬김, 봉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기에 나도 베푸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죠.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인 나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의 양이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냥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베품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뻗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말미암은 사랑은 그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으면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그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그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죽이시오 죽이시오라고 변해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베품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무조건 숨어서 구제하고 봉사해라라는 뜻만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숨어서 하면서도요, 내 마음이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반작용으로 오히려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니까 이렇게 막 가만히 참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알아봐 주지 않나? 주님은 그런 구제 하지 말라 하십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을 깊이 깨달아 알라는 거죠. 먼저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베푸심을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조목조목 깨달아 알고 그 베푸심을 본받아서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만의 작은 공간에 빠진 그런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이끄는 그 넓은 세계에서 그런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씀이죠.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베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릇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베풀면 베풀수록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내가 바라는 칭찬과 인정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말라요. 그렇지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대양에서 길어 올리는 베품은 베풀면 베풀수록 역설적이게도 내 안의 그릇이 더욱 채워져 흘러 넘칩니다. 이게 달라요. 지속성이 다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걸 그냥 명령으로 여기면 좀 의무처럼 느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자기 왼손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품이 넓은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굳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의 경지에 간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이 흘러넘치는 마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거기서 오는 섬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나 헌신이나 구제나 선교나 전도나 이런 모든 종류의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베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깨달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명령과도 같은 거기에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것. 깨달음에서 오는 것. 그러면 기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신기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자꾸 알아줍니다. 신기한 건 누가 나를 알아줘도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런 구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 받은 사랑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다 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으로부터 답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답례의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의 동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저 드릴 뿐입니다.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열심을 낸다 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 거기에 매몰되고 함몰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의 모든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억하며, 은밀한 중에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수고하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구제와 섬김과 헌신과 열심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신자의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